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바쁜 일상 가운데 이렇게 나오셔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마지막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저는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 김선희 강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또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교역자들 모임 가운데에 담임 목사님이 해주셨던 질문이 꽤 인상이 깊어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복음을 외치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듣고 있는데 정말 복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우리는 나누고 있는 걸까? 어쩌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쉽게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업무 이야기, 또 밥 먹으면서 일상 속에서 흘러가는 그 다양한 이야기들은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 안에 많지만 그 가운데에 복음을 나누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올 한 해 붙잡고 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나누면서 나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특별히 저는 이 에스라서를 가지고 놀랍도록 찬란한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복음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내 안에 복음이 가득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특별히 세상의 문화 속에서 분주하게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문화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복음이 가득하게 내 안에 새겨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어떤 변화가 주어질까?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종종 우리는 사회적인 관념이 성경적이라고 오해를 하거나 때로는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덜컥 일을 진행하거나 닥쳐오는 상황 속에서 문화적으로 익숙한 나의 방식으로 반응하고는 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반응을 당연하게 여기는지 말씀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복음을 자기 안에 가득하게 채웠던 에스라를 통해서 한번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눠진 이 에스라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의 정책에 따라서 종교적인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종교 정책은 정말 철저하게 바벨론의 종교와 문화를 따르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죠. 대표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바벨론은 점령한 민족들의 정체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강제로 이동하는 이주 정책을 했었고요. 이름을 바꾸는 등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이름을 바꾸었다는 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민족성을 없애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에는 가족의 바램도 담겨져 있지만요. 당시의 시대, 또 문화적인 요소, 종교적인 요소를 이름 안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족보의 학렬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 건 그 나라의 전통을 따라서 짓는 것이겠죠. 우리 자녀들 중에 성경적인 인물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것은 당연히 종교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의 또래들에 보면 많이 있는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름이겠죠. 저희 할머니 세대, 미자, 순자, 이렇게 가다가 저희 또래 되면은 또 민성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많이 쓰는 이거는 문화적인 요소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바꾼다는 건 그 이름의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민족성 자체를 바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약 70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이 보낸 겁니다. 70년이라면 충분히 바벨론이라는 문화가 익숙해졌을 만큼, 아니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의 특징이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의 긴 시간을 바벨론이라는 문화 속에서 적응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듣곤 하였지만 이 70년이라는 시간 속에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삶 속에서 느끼며 살아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성경 속에서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을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난 헤르스에 장사했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복음 앞에서 뜨거움을 누렸던 세대는 그럭저럭 삶의 풍팍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내고 신앙 안에서 살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세대는 그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누리고 산다는 게 실제적으로 쉽지 않은 이야기죠. 바벨론의 70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문화 속에 파묻혀서 문화가 말하는 것이 말씀보다 앞서는 게 당연하게 느껴질 만큼의 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70년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그냥 나라는 존재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표기하는 정도. 교회 예배는 출석하지만 세상이 더 익숙한 그 정도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런 게 익숙한 게 바벨론의 70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배경을 둘러보면서 오늘날 저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기능이 앞서고 경험이 앞서서 문화에 너무 쉽게 적응해버린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문화라는 건 참 강력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문화라는 것이 있죠. 살아가면서 삶의 환경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 가운데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 이 문화인데, 문화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문화는 너무나 강력해서 내가 하는 것이 그 문화와 반대만 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의식이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문화는 매우 강력합니다. 설령 그것이 성경과 반대되더라도 말이죠. 때때로 문화가 너무 강력해서 문화가 말하는 기준이 성경적이라고 오해할 때도 있죠. 우리는 가장 많이 접하는 것에 영향을 받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인가요?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듣고 접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인가요? 세상의 메시지인가요? 교회를 벗어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지 바벨론의 70년처럼 세상의 문화와 더 가까운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배경을 분석하면서 돌아본 제 모습에 대한 회개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으나 저는 다양한 문화적인 경험, 삶의 경험, 세상적인 대응 방식이 너무나도 쉽게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바벨론의 70년의 문화, 세상적인 문화 안에서 사역에 임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 그리고 이런 묵상을 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것에 더 가까이 있는가?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오늘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바로 상황 가운데 복음이 떠오르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보다 문화가 익숙해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시대적인 또 하나의 변화를 맞이하거든요.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페르시아가 세계의 패권을 잡게 되는 것이죠. 페르시아의 패권을 잡게 된 이 고레스 왕, 이제 역사적으로는 키루스 왕인데요. 이 키루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패권을 잡자마자 바벨론과의 정책과 전혀 반대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정복한 나라들의 마음을 모아야 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정책과는 반대되는 정책으로 바벨론은 종교를 억압하고 민족성을 말살하는 정책을 폈다면 페르시아는 오히려 관용적으로 종교를 열어주고 민족성을 보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죠. 페르시아가 바벨론과 다른 정책을 할 때 이때 한 사람이었던 이 에스라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익숙한 문화와 습관으로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에스라는 율법학자였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죠. 시대 속에서, 상황 속에서, 나라의 정치적인 변화 속에서 에스라는 문화적인 판단, 세상적인 생각과 기준을 떠올린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장 먼저 상황을 마주할 때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대응 방식들, 문화를 통해서 나의 익숙한 경험을 통한 대응을 떠올리시나요? 만일 우리가 말씀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적으로 떠오른다면 어쩌면 우리가 말씀과 더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어떻게 시대의 흐름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떠올리며 시대를 바라볼 수 있었나? 바로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에스라의 안에 가득했기 때문이죠.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다면, 우리가 말씀과 더욱더 가까이 지내게 된다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2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황을 마주할 때에 상황에 대한 해석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2절에서 3절은 고레스의 칙령이라고도 불리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고레스의 등장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에 대한 예언과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의 책임의 도구로 바벨론을 쓰셨지만 바벨론의 그 죄악된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세울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성전이 재건될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비춰진 고레스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게 되는 고레스는 조금 평가가 다릅니다. 오히려 고레스라는 왕은 정치적으로 세계를 패권을 장악했던 인물로서 표현이 되죠. 1879년에서 82년까지 이뤄진 그 호르무즈드 라삼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발굴을 하다가 점토통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고레스 칙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토통이 발견되게 되죠. 키루스 실린더라고 불리는데 이것입니다. 이 내용 안에는 고레스가 어떤 칙령을 내렸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패권을 잡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의 점령국이었던 나라와 민족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칙령 속에서는 각 민족의 신상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해주고 신성한 도시를 복원하는 사업을 했던 것을 이 내용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신들, 그 민족들의 신이 고레스라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볼 때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이 칙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민족 친화적인 정책 가운데 칙령을 내렸던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무슨 말이죠? 역사적인 흐름 속에 본다면 그냥 다양한 정책 중에 이스라엘이 받게 된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시대의 상황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고레스는 그저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정책을 펼쳤을지 모르지만 이미 오랜 시간부터 준비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들이 성취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이 그의 안에 가득했던 에스라는 상황을 마주할 때 그동안 묵상하던 마음 가운데 새겨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았다면, 복음이 가득하지 않았다면 에스라는 아마 이렇게 글을 썼지 않았을까요?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패권을 잡고 고레스는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다. 아마 이렇게 정리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에스라는 말씀을 문화보다 가까이 하였기에 이런 변화 속에서, 닥쳐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작동되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할 때 이런 변화는요, 우리의 해석을 다르게 보게 하는 것이죠. 나의 일상 속에서 어떤 상황을 마주할 때 익숙한 문화대로 반응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고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같은 상황을 바라볼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가 가까이 하던 그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할 때에 우리가 상황을 마주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만나고 중요한 일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었을 때 우리 안에 말씀이 만약에 가득하지 않다면 그것은 상황이 주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택하겠죠. 상황이 그런 걸 어떻게 해? 혹시 그거 잘 해결하는 사람 있나? 좀 알아봐 줄래? 그러고 나서 상황 분석 다 끝나고 대책 한번 다 찾아보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떡하죠? 무슨 말이죠?
내가 다 반응하고 문화대로 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 판 다 깔아놓고 답안지처럼 이렇게 답해 주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할 때 그 상황을 마주한다면 주님께서 이 상황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평소에 묵상하던 마음 가운데 새기던 말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떠오르고 그 말씀들을 이해하며 깨닫게 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에게 평소에 묵상하고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진 이 말씀, 복음이 없었다면 상황을 마주할 때에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건 그렇게 나의 일상 안에서 복음을 접하는 시간이 많고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 새겨지는 말씀들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이 이래서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런 상황 속에서 얘기하신 거였구나를 끊임없이 발견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분주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빠른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상의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때때로 뜨거웠던 그 하나님과의 시간들이 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의 문화를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내 안에 복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적인 시선과 방법들이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상황을 마주할 때 종종 우리는 익숙한 방식을 선택해서 상황에 대응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질문하지 않을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복음에 대해 많이 들어왔고 우리 안에 복음을 이야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일상 속에서 복음이 가까이 접해지고 복음이 들려지고 계신가요? 복음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작동되고 있는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에 말하는 그 관점대로 우리가 접한 세상에 익숙한 그 방식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저 뻔한 우리가 예상한 시나리오만 일어날 뿐입니다. 고레스가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 이런 뻔한 해석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정말 복음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말씀이 내 삶에 가까이 있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드러나는 놀랍도록 찬란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풀어가시는 걸 발견하게 되실 것이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황 속에서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때로는 문제 속에 지쳐갈 때 내 안에 가득한 이 찬란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복음이 가득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들입니다. 2025년을 나아가면서 담임 목사님이 왜 복음을 다시 외치게 하셨을까? 이 부분은 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분립개척이라는 이 귀한 시간을 준비하셨고 진행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많은 숙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문화가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이 머리에서 나오듯이 교회 안에서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복음보다 이럴 땐 이러면 되지 라는 문화가 우리 안에 잡힌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바벨론의 70년을 만들고 있는지는 아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그러한 묵상 중에 복음이 다시 외쳐진다는 것은 복음을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움을 이 에스라처럼 발견하는 것이죠. 같은 사역의 사이클 속에서, 같은 일상 속에서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보여주실 하나님의 또 다른 놀랍고 찬란한 복음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내 앞에 가까이 하면서 복음,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내 안에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과 나를 향한 인도하심, 우리 교회를 통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움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